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9번째, 통합의 힘 9번째 룰, 3번째 믿음의 완성, 비밀 9번째 선한 영향력인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구제의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9번째 믿음의 완성에는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의 반대가 뭡니까? 미완성. 마무리를 못 지었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완성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지킨다는 것은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선한 행동, 즉 구제의 사명을 잘할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주위에서 그 사람이 나쁘게 나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고약한 어른이 돼요. 고약한 어른.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고약한 어른이 안 되려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예. 정말 어른다운 어른, 온화하고 인자하고 덕을 베푸는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자. 예. 그래서 항상 하루를 지나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 그것이 곧 구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구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달을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 힘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한번 특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주위에서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구제의 선한 행동이 없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한 번 더 말하지만 아주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넉넉하면서 따뜻한 사람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구제에 대해서 9번째 비밀, 9번째 선한 영향력.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구제에 오늘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구제라는 것은 선한 행동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첫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도 말라가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은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율법과 강령이 뭐냐면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물려받아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많은 활동을 딱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33살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30세부터 앉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많은 행동을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로 고착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전도의 사역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첫째 따라합시다. 전도. 둘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살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누구를? 12제자를 몸소 실천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구제사역입니다. 그 구제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가 뭐냐?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주는 사역, 그리고 아주 많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을 것을 드리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배고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를 예수님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때 내가 설령 안 넉넉해도 그죠? 나눠 먹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참 좀 감동을 받는 게 오늘도 화요일 날 밤에 앉아 노숙자를 도우러 가면 노숙자분들 중에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은 꼭 내가 부자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떡도 나눠서 먹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들이 와서 천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고단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상당히 많이 고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12년 동안 여자가 혈우병, 이 생리가 끝나면 피가 안 멈추는 혈우병에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입니까? 눈먼 자, 못 보는 사람을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을 귀를 낫게 해주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아주 많은 그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역은 뭘까요? 이것도 일종의 구제의 사역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는 구제의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의료기술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요즘 병문안이 안 되잖아요.
요즘 병문안이 안 돼요. 그냥 로비에 와서 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 같은 능력 없더라도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코로나에서도 극적으로 나왔던 느낌이 뭐냐면 누군가가 분명히 기도했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든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또 아시잖아요. 몸의 병색이 깊어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요. 그것처럼 아프고 불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평생에 있다면 결국 모든 걸 손을 놓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치는 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또 뭘 하냐면 신약 성경에 죽은 사람을 세 명을 살립니다. 하나가 회당장의 딸을 살리죠. 회당장이라면 그 당시 때 최고의 권력과 부를 진 자인데도 자기 딸이 아프니까 아무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 과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과부한테의 재산은 뭘까요?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더 살리죠.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배고픈 자에게 먹일 것을 주었고, 그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주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서, 그죠? 가난한 자, 혹시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다시피 6가지가 구원에 예수님이 이걸 해냈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질 때. 첫 번째, 배고픈 자한테 먹을 걸 주라. 두 번째, 목마른 사람한테 마실 것을 주라. 세 번째, 옷이 없는 사람한테 입을 옷을 주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끝으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자를 돌봐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짐하고 내 주위에 내보다도 더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참 좋은 미담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저널리스트가 밤에 사막을 이렇게 미국에 가다가 차가 멈췄대요. 멈춰서 보니까 기름을 한데 그 차가 멈추니 기름을 가지려고 주유소까지 가는데 거리가 1시간 거리였대요. 근데 깜깜한데 여자가 무섭잖아요. 실합니다. 근데 그때 그 근처에 있던 노숙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저널리스트한테 난 노숙자인데 당신 차가 멈췄으니까 자기가 저널리스트가 저 1시간 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니까 이 여자가 그 밤길을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갔다 오겠다고 노숙자가 돈은 없지만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직접 가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왔대요. 3시간.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숙자 사연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올렸대요. 이래 고마운 사람이 있다. 왜? 노숙자는 자기 집도 없고 홈레스잖아요. 집도 없고 가난하고 한데 자기가 그렇게 훈훈한 미담을 얘기했는데 이게요. 미국 전사에 이게 급속도로 퍼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를 돕제해가지고요.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얼마냐? 4억 8천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받아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5억 되는 돈을 노숙자한테 줘서 그 노숙자가 그걸 기반으로 일어났던 훈훈한 미담이 있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구제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을 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구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액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가부가 두렛돈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할 때 큰 돈을 한다는 그런 부담감
절대 갖지 마시고 이렇게 훈훈한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한테 은혜를 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첫 모두의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는 지금 선한 행동, 구제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구제에 조금 1년 내내 한평생 구제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구제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불이 떨어져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구제, 선한 행동은요,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완성에선 전도, 선교, 구제가 있잖아요. 왠가 아시겠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요, 이 병자를 위해서 강력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말은 좀 어눌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행동이 따뜻하고 우리 행위가 정말 선한 행동이 나오면 그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우리 얘기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하철 올라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짐이 끙끙 무거울 때 주저없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갈 때 그 선한 행동이 결국은 훈훈한 행동이 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들을까요? 이런 선한 행동을 안 하고 욕먹는 행동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선한 행동이 곧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잘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급속하게 산업화가 돼서 복음이 전거가 되고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선교 이 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도드라진 특징은 뭐냐? 선교사가요. 어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때도 가장 좋은 선교는 뭐냐? 어려 선교예요. 왜 어려 선교가 힘이 있을까요? 어려 선교를 가면 병든 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나사주면요. 그 나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은혜를 크게 받아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줬듯이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가 많이 왔지만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거예요. 의사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랑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모르지만 정말 서울에서 큰 병원 생활할 참 출세 가도가 열려있는 의사님들 중에 그걸 다 뿌리치고 몽고,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 지역에 가서 월급 안 받고 아픈 자를 예수님 말씀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선교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려 선교의 성공한 원인은 뭐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니까 우리도 선교할 때 비록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구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점은 어디다? 영원한 천국에 항상 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은 너무 짧지만 이 땅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첫 번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고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첫째, 우리가 이 땅에 하고 싶다면 죄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 근무 시간 또는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악인의 뭐를 쫓지 마라? 꾀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꾸 머리 써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사람한테 도움 주는 사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뭘 해냐? 선한 영향력을 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 뭡니까? 구제를 열심히 해란 말입니다. 첫째, 죄에서 떠나고 내 근무 시간에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가난한 자, 건강한 자를 도와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무엇을 위한 복? 천국을 위한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복. 천국을 누리기 위한 복은 즉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2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을 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건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 구제 사역에 인색하겠습니까? 인색하거든요. 왜 인색하냐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오늘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런데 오늘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우리가 100만 원을 선한 영향력 구제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우면 오늘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9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이 900만 원 자신에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뜻 그 가난한 자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즉, 내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은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고 잔액은 900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손해이기 때문에 자다 깨어나도 이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짓이라고 보이는 거죠. 뭐 하려고 내 1,000만 원을 좀 더 보태가지고 예금 통장에 잔액을 높이고 싶지. 저 바보 아니야? 빼면 그 900 남는데 200만 원 가지고 아무 표시도 없는 가난한 자 도와준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멸망한 자에 미련하게 보인다. 마이너스인데 1,000만 원에서 100을 주면 100을 주고 나면 900 남는데 이게 내가 더 어려운데 내가 왜 거짓해?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100만 원이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그렇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100만 원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 100만 원을 절대 구제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만 원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도와주면 6가지의 여러분한테 유익이 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요? 6가지 유익이 온다. 세상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없어지니까 내 잔액은 900이다. 아, 이게 아깝다지만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뭐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게 6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짜 구원받은 자로 이런 합당한 행동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예금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주고 나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정말 이 100만 원을 했구나. 역시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아,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자기 자신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만 소원을 빌라면 여러분 뭘 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많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 이런 거 빌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자.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 남을 도왔다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선한 행동 있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질까요? 내 얼굴이 환해질까요? 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내 나중에 앉아 마지막 2가지 제 간증을 할 텐데 아름다운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요 기분이 좋아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한 마음을 주신 거는 뭐냐? 가난한 자를 내 걸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할게요.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은요, 이 선행 100만 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재물과 부귀 영광은 죽을 때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쌓은 이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 모르게 하면 되는데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선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몸속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난다는 말을 더 쉽게 하면 내 자랑이 자꾸 나타날라요. 나는 이랬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이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하고는 자기 의를 철저하게 숨겨야 될 때만이 이 진짜 복이라는 거.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000만 원 예금 통장에서 100만 원 한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예로 1,000만 원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떼서 노숙자 50만 원 도와주고 독거노인 50만 원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 도와줬다 칩시다. 얼마를 도와줬다? 100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00만 원 도와줬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천국에 올라갔댔죠. 그러면 이 천국의 상급을 이 땅의 가치로 치면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이해됩니까? 제 질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만 원을 가난한 자를 도왔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도왔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도왔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100만 원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사여진다. 제 질문은 5번째, 이 하늘나라의 상급의 가치가 과연 이 땅으로 치면 얼마나 가치가 될 것이냐? 저는요, 대략 1000억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100만 원을 하나님 위해 서면, 왜? 왜냐하면, 천국은요, 천국 상급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재산은 50년, 60년, 70년, 80년 죽으면 끝이지만, 천국의 사인 상급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이터널리티,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쌓았던 10만 원의 헌금, 10만 원의 후원, 사랑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거다. 왜? 천국의 그 상급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 하나 꼭 내가 여러분한테 명심하는 것,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라. 항상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100만 원을 도울 때 어떤 유익이 오냐면요. 우리가 한평생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이 선행을 보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난간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41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다? 재앙이 닥치면 여호와께서 그를 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하면 우리한테 재앙의 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대표적인 재앙이 뭘까요?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가까이 가는 질병. 두 번째 질병이, 그 재앙이 뭐냐면요. 실직입니다. 실직 당하면 월급을 못 받잖아요. 이것도 큰 재앙이에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혼을 당한다든지, 자식이 갑자기 몹쓸병에 걸렸다든지, 자식이 큰 사업에 실패했던 이 재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따릅시다. 건지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도우면 5번째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릅시다. 건지신다. 그리고 6번째는 자신과 가정과 자식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을 빼서 여보 우리 그 사람 도와줍시다. 몰래 도와주십시다 해가지고 100만 원 도와줬을 때 이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빌려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빌려주면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어떻게 갚아준다면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게 보증을 누가 쓴다? 예수님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보증을 누가 쓴다? 예수님을 쓰기 때문에 그 보증은 반드시 온다. 오는데 어떻게 온다? 넉넉하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돈거래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늘의 주인공 이 권사님한테 와서 권사님 내가 정말 어려운데
권사님, 돈 200만 원만 좀 빌려주이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착해서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래, 언제까지 갚아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줬겠죠? 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갚아주고, 두 달이 돼도 안 갚아주고, 석 달이 돼도 안 갚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병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권사인데 돈 내라고 머리 잡고 흔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끙끙 앓는데, 아니, 이 돈 빌려간 권사님이요. 그 이후로요, 교회 왔는데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좋은 옷.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오니까, 이 권사님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할까, 내 돈 빌려가가지고 저 권사님은, 더 좋은 옷을 입으니까 속에 천불이 안 끓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되게 착하신 분이라 그냥 막 속만 앓고 있었대요. 그까진 좋았는데요. 2년 동안 돈을 안 갚다가 그 돈 빌려간 권사님이요, 좋은 아파트를 사더랍니다.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 아파트 살 돈이 있으면 내한테 좀 갚지. 내 돈은 뭔데? 저거 아파트, 그러니까 그 권사님만 보면 속에서 미움의 정이 와서 그래 하는데, 괴로워하는데, 하루는 성경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 내가 그 200만 원 안 받고도 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돈 안 받아도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권사님도 200만 원 받고 잘 살았으니까 됐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2년 첫째 딱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그 권사님이 돈 200만 원 하고 이자라고 살 한 가마를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미안했습니다. 제가 요즘 해가지고 딱 잊었는데,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200만 원하고 그걸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구워준 거는 누가 보증을 쓴다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걸 뭐냐? 넉넉하게 그 상급을 갚아준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려운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제의 마지막 끝으로 제 간증 2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면허를 1984년도에 면허를 땄어요. 아주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한 면허 경력이 한 50년, 한 40년 되죠. 그런데 그때는 차가 귀할 때요, 폰이 오는데 제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 부산이니까 문전동 로타리가 거기가 넓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1톤 트럭이 뚝 보니까 내 뒤에 오는데 하는데 내 차를 박치기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내 뒤를 툭 박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때는 차 뒤 범버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테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스테인이 뚝 들어가니까 이게 밤바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좀 들어간 거예요. 표시가 났어요. 근데 박은 사람이 승용차 운전자도 아니고 트럭 운전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이소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그분이 억수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 고마울 필요도 없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내 차를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잖아요. 기분 좋다 그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4년인가 5년 후에 제가 앞에 있는 고급 승용차를 박아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이 박은 것보다 내가 그 차를 박은 게 더 심하게 박았어. 그런데 그 차는 새 차예요. 이 큰일 났다. 간이 또마또한데요. 그때 한 60대 되는 어르신이 또 보더만 하는 말이, 걔 안 탔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걔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봐도 이 순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르신이 떡 보더만, 나는 조마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3년 전에 내가 했던 그대로 하더라고요. 걔 안 탔고, 그냥 가라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갑자기 3년 전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때 그 화물차 운전자한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 상이 그대로 돌아오더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조금 손해보더라고 하면 그거 누가 다 하나님이 해준다?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큰 얘기하고 오늘 그건데, 제가 대우그룹 금융회사를 다닐 때, 그때 영업조직 지점장을 할 때입니다. 지점장을 할 때, 주 5일 근무를 안 했고요. 90년대에 토요일도 근무를 했어요. 오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 1시에 중앙동에서, 중앙우체국 있죠? 그 큰 앞에 동광빌딩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동광빌딩은 2층에서 1층 오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내려 딱 오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일터에 본 데가 아이고 술이 됐는지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런데 동방빌딩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그 앞에 지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래 딱 서서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흔들려서 가는데 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인데 그러다가 지하도 내려가다가 불러 삐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 하고 내가 딱 잡고 요 벽에 딱 꼈는데 입에서 술 냄새 확 나요. 토요일 날 12시에 술을 먹었다는 사람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정도인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오늘 무슨 충격을 받아서 그 술을 드신 분이 원래 알코올 중독은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한데 그 사람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게 야야 네 이름 뭐고 그래 물어보는 거야. 이상하다. 얘 누굽니다 아까 고맙대 딱 하는 말이 고맙대. 왜요? 뭐가 고맙어요? 내가 저기서 이까지 오는데 내를 이래 챙겨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거라. 고맙대 해서 아유 선생님 고마운 거 아닙니다 하면서 혹시 선생님 집이 어딥니까 아까 청학동이래. 그러면 중앙동에서 청학동은 택시로 타면 바로 가면 바로 거기거든요.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이거 지금 지하철 청학동 용도는 지하철이 안 가니까 버스도 못 태우고 결국 택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 세웠어요. 태우려니까 택시 기사가 운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내하고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술을 먹고 혼자 가니까 못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 패스포드에 꺼내가지고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거기서 청학동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많이 나와도 5,000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이 10,000원을 주면서 5,000원은 택시 기사가 가져가고 이 어르신을 꼭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 큰일 난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가 팁이 생기니까 좋다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그 보내는 그 택시를 볼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수도인이 진짜 멋진 놈이네. 그 마음이 딱 생기는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 좀 덜썩덜썩하고 그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까먹었는데 우리가 영업 현장에 지점이 있으면요 큰 금액을 유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때 보통 지점에서 1억을 유치하면 큰 거래서 본사에서 지점 운영비라고 그때 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점장들이 그 재미가 있어서 큰 고액권을 유치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유치할 때는요,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일로부터요,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뭐 고액 유치를 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지점에 돈 5억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점장 하면서 그래 큰 돈을 맡아보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감사하다고 받고 나서 우리 지점의 운영비로 떨어진 게 2,5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 내 지점장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가분한 복을 받지? 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라 반드시 왜 이 원인을 자기 과거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과거를 찾아, 이렇게 복받을 일을 한 게 없는데 싶어서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그날 토요일 날 그 술 취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준 것이 하늘에서 크게 받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지짐에 기록을 세운 거예요. 우리 대우 거기서.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상급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를 혹시나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혹시나 등한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거라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예수님은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복 받으려고 우리가 선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구원을 여러 사람들 앞에 그 베풀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통합의 힘 9번째 선한 행동, 구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부른 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